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탄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두루치기란 말의 유래는 한 가지 물건을 여기저기 두루 쓴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여러 방면에 능통하다는 팔방미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주 한계마을의 유승용 대감의 후손인 호적 이름이 유두루치기인 분이 성산이시 집성촌인 한계마을로 시집와 살면서 태코가 하회댁이 있습니다. 하회댁은 1750년경 마을에서 가장 먼저 지은 집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한옥 100가구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시집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 교육, 예절, 바느질과 음식이며 꽃을 좋아해서 고택에 어울리는 나무와 꽃을 심어 가꾸기도 하며 집 관리를 알뜰하게 하신 분으로 이름처럼 팔방미인이셨습니다. 음식에도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만든 두루두루 입맛에 맞는 음식인 두루치기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92.7MHz 성주 방송에서 오늘은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천자문으로 만든 사자성어 259줄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게 첫 메뉴로 천자문으로 만든 사자성어가 되는데요. 사자성어란 말은 다 알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저의 경우 천자문을 배우기도 외우기도 정독해서 읽어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천자문에 실려있는 한자 넉자로 된 관용구인 사자성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천자문에 대한 글에서 천자문의 유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천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에는 동양의 고시와 사상이 녹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시간인 천자문을 제대로 알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6.25 전 세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자를 배우기도 중단하기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잘 모를 뿐 아니라 또 책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한자가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자가 우리 생활에 스며 있다는 말이겠죠. 천자문은 49줄의 한시이자 대표적인 한문 습자 교본입니다. 저자는 중국 남북조 때 양무제 시절 학자인 470년에서 521년까지 생존하신 주흥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흥사가 양무제의 명을 받아 만들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사인데요. 주흥사가 우연한 일로 양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주사를 당하게 됐는데 이를 용서받는 조건으로 하룻밤 안에 넉자씩 259절 시를 짓되 한 글자도 같은 글자를 쓰면 안 된다 하여 조건에 맞게 만들었다는 설입니다. 이 때문에 주흥사는 하룻밤새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하여 훗날 사람들이 그를 흰백자 머리 두자를 써서 백두선생 또는 흰백자 머리 숫자를 써서 백수선생이라 불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한자문을 다른 말로 백수문이라고도 부르고요. 정설로는 하룻밤에 중복 글자 없이 259줄을 만들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흥사가 실제로 양무제에게 노여움을 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천자문은 양무제 이전에도 존재했는데 이를 주흥사가 집대성했다는 것이 정설이라 합니다. 주흥사가 머리가 하얗게 새어가며 천자문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어 마치 야사가 전설인 양 널리 알려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은고시는 259로 이루어졌으면서 천자의 한자가 하나도 겹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예부터 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의 입문수로 활용되었습니다. 각자 구들이 이전의 경전이나 작품들에서 인용되거나 고사를 바탕으로 압축하고 운을 절묘하게 맞추어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소한 사서 삼경은 알고 봐야 할 정도로 수준 높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천자문에는 우주와 자연의 원리, 인간의 도리, 역사와 인물, 사서삼경에서 뽑은 고시 등이 녹아있어 고대 동양 사상의 융합서라 할 만합니다. 천자문의 전래 역사는 우리나라에는 신라 법흥왕 8년인 521년 중국 양나라 성녀 원표가 사신으로 오면서 많은 불경과 천자문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최초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천자문 실물로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판본은 광주판 천자문 1575년에 인쇄된 것인데 일본 도쿄대학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서울 도봉산 영국 사지터에서 석각 천자문이 발견되어 10세기경 천자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어 표준으로는 각각 다른 일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럭발과 솔발이 간소한 한자체에서는 달릴 발로 통합된 것처럼 한자문의 몇 한자가 통합됐기 때문입니다. 천자문에 실려있는 주요 사자성어를 소개하면 천지현황, 우주홍황, 천자문의 첫 문장으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넓고 거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영축 진수열장은 해와 달이 차고 기울며 별들은 넓게 퍼져 있다는 뜻이고요. 한래서왕 추수동장은 찬 것이 오면 더운 것이 가고 가을에 수확하면 겨울에 저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자문 마지막 사자성어는 언제호야, 어조사라 일컫는 것입니다. 예, 언제호야로 마무리가 됩니다. 천자문의 저자 주엉사가 996자까지 만들고 마지막 넉자에 막혀 고민하고 있을 때 귀신이 나타나서 언제호야로 끝내라고 알려져서 간신히 천자를 마쳤다는 고사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천자문을 만들다가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천자문 저술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었는지 나타낸 상식적 고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그 천자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지현황. 하늘은 위에 있어 그 빛이 검고 땅은 아래에 있어 그 빛이 누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주홍황. 하늘과 땅 사이에는 넓고 커서 끝이 없다. 즉 세상의 넓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1월 영축.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달도 차면 점차 이질어진다. 즉 우주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숙열장. 성좌가 해, 달과 같이 하늘에 넓게 퍼져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래서왕. 찬 것이 오면 더운 것이 가고 더운 것이 오면 찬 것이 간다. 즉 사철의 바뀜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추수동장.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겨울이 오면 그것을 감춰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윤여성세. 1년 24절기 나머지 시각을 모아 윤달로 하여 해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룰여조양. 천지간의 양기를 고르게 하니 즉 율은 양이요 여는 음이다. 그리고 아홉 번째 운등치우입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냉기를 만나 비가 됩니다. 즉 자연의 기상을 말함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로결위상입니다. 이슬이 맺어 쓰리가 되니 밤 기운이 풀잎에 물방울처럼 이슬을 이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한자문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예, 이렇게 된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11번째는 금생여수입니다. 금은 여수에서 나니 여수는 중국의 지명이다. 12번째는 옥출공강입니다. 옥은 공강에서 나니 공강은 역시 중국의 산 이름이다. 13번째 거모거골. 거골은 칼 이름이고 구야자는 지은 복음이다. 즉 조나라의 국보라는 뜻입니다. 14번째 주칭야광. 구슬의 빛이 밤의 낮 같은 고로 야광이라 칭하였습니다. 15번째 과진리내. 과실 중에 오약과 능금나무의 그 진미가 어뜸임을 말합니다.
16번째는 체중 개강입니다. 나물은 겨자와 생강이 중하다는 뜻입니다. 17번째 해암 하담. 바닷물은 짜고 밀물은 밑도 없고 맑다입니다. 18번째 린자무상입니다. 비 내리는 고기는 물속에 잠기고 날개 있는 새는 공중에 난다는 뜻이고요. 19번째 화제. 복희씨는 용으로서 벼슬을 기록하고 신농씨는 불로서 기록하였다는 뜻이고요. 20번째 조광인황입니다. 소호는 새로서 벼슬을 기록하고 황제는 인문을 갖추었으므로 인왕이라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1번째 시제문자입니다. 복희의 신하 창힐이라는 사람이 새의 발자취를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22번째 내복의상. 이에 의상을 입게 하니 황제가 의관을 지고 등분을 분별하고 위열을 엄습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22번째 추위양국. 벼슬을 미루고 나라를 사양하니 제요가 제손에게 전의하였다는 뜻이고요. 24번째 유우도당. 유우는 제순이요 도당은 제요이다. 즉 중국 고대 제왕이다. 25번째 조민벌죄. 불쌍한 백성은 돕고 죄지은 백성은 벌주었다. 26번째 주발언탕. 주발은 무왕의 이름이고 언탕은 왕의 칭호이다. 27번째 좌조문도. 좌조는 천하를 통일하여 왕위에 앉은 것이고 문도는 나라 다스리는 법을 말한다. 28번째 수공평장. 밝고 평화스럽게 다스리는 길을 겸손히 생각함을 말한다. 29번째 예육려수. 명군이 천하를 다스림에 민중을 사랑하고 양육함을 말한다. 30번째 신복윤강. 이상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덕에 윤과 강도 항복하고야 만다. 31번째 하이일체. 멀고 가까운 나라가 전부 그 덕망에 귀순케 하며 일체가 될 수 있다. 32번째 솔빈귀왕. 거느리고 복종하여 왕에게 돌아오니 덕을 입어 복종치 않음이 없음을 말한다. 33번째 명봉제수. 명군 성년이 나타나면 봉이 운다는 말과 같이 덕망이 미치는 곳마다 봉이 나무 위에서 울 것이다. 34번째 백구식장. 평화스러움을 말한 것이며 저 흰 망아지도 감화되어 사람을 따르며 마당 풀을 뜯어먹게 한다는 뜻입니다. 35번째 화피초목. 덕화가 사람이니 짐승에게만 미칠 뿐 아니라 초목에까지도 미침을 말한다. 36번째는 뇌겁만방. 만방이 극히 넓으니 어진 덕이 고루 미치게 된다. 개차신발. 이 몸의 털은 대개 사람마다 없는 이가 없다. 그리고 38번째 4대 오상. 4가지 큰 것과 5가지 떳떳함이 있으니 즉 4대는 천지 군부요 오상은 인의 예지신이다. 39번째 공유국양. 국양함을 공손히 하라. 이 몸은 부모의 기르신 은혜이기 때문이다. 40번째 기감회상. 부모께서 낳아 길러주신 이 몸을 어찌 감히 회상할 수 있으랴. 41번째 여모정렬. 여자는 정조를 굳게 지키고 행실을 단정하게 해야 함을 말한다. 42번째 남효재량. 남자는 재량을 닦고 얻은 것을 본받아야 함을 말한다. 43번째 지과필계. 누구나 허물이 있는 것이니 허물을 알면 즉시 고쳐야 한다. 44번째 덕능망망. 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것을 배운 후에는 잊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5번째 망담피단. 자기의 단점을 말 안 한 동시에 남의 잘못을 욕하지 말라. 46번째 미시기장. 자신의 특기를 믿고 자랑하지 말라. 그럼으로써 더욱 발달한다. 그리고 47번째 신사가복. 믿음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고 또한 남과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48번째 기욕난양. 사람의 기량은 깊고 깊어서 헤아리기 어렵다. 49번째 묵비사염. 흰 실에 검은 물이 들면 다시 희지 못함을 슬퍼한다. 즉 사람도 매사를 조심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50번째 시찬고양. 시전 고양편에 문왕의 덕을 입은
남국 대부의 정직함을 칭찬하였으니 사람의 선악을 말한 것이다. 51번째, 경항유현, 행실을 훌륭하게 하고 당당하게 행하면 어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52번째, 경념작성, 성인의 언행을 잘 생각하여 수양을 쌓으면 자연 성인이 됨을 말한다. 53번째, 덕건명림, 항상 덕을 가지고 세상 일을 행하면 자연 이름도 서게 된다. 54번째, 형단표정, 몸 형상이 단정하고 깨끗하면 마음도 바르며 또 표면에 나타난다. 55번째, 공곡전성, 산골짜기에서 크게 소리치면 그대로 전한다. 즉 악한 일을 당하게 된다. 56번째, 허당섭청, 빈방에서 소리내면 울려서 다 들린다. 즉 착한 말을 하면 천리 밖에서도 응한다는 뜻입니다. 57번째, 화인악적, 재앙은 악을 쌓음에 인한 것이므로 재앙을 받는 이는 평일에 악을 쌓았기 때문이다. 58번째, 복연성경, 복은 착한 일에서 나온 것이니 착한 일을 행하면 경사가 온다. 59번째, 척벽비보, 한자 되는 구슬이라 해서 결코 보배라 할 수 없다. 60번째, 초음시경, 한자 되는 구슬보다도 잠깐의 시간이 더욱 귀중하니 시간을 아껴야 한다. 61번째, 자부사군, 아비를 자료로 하여 임금을 섬길지니 아비 지키는 효도로 임금을 섬겨야 한다. 62번째, 와렴여경, 임금을 대하는 데는 엄숙함과 공경함이 있어야 한다. 63번째, 효당갈열, 부모를 섬길 때는 마땅히 힘을 다하여야 한다. 64번째, 충적진명, 충성하면은 곧 목숨을 다하니 임금을 섬기는데 몸을 사양해서는 안 된다. 65번째, 림심리박, 깊은 곳에 임하듯 하며 얇은 데를 밟듯이 세심주의하여야 한다. 66번째, 숙흥온정, 일찍 일어나서 추우면 덥게, 더우면 서늘게 하는 것이 부모 섬기는 절차이다. 67번째, 사란사형, 난초같이 꽃다우니 군자의 지조를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68번째, 여송지성, 솔나무같이 푸르러 성함은 군자의 절개를 말한 것이다. 69번째, 천류불시, 내가 흘러 쉬지 아니하니 군자의 행지를 말한 것이다. 70번째, 연징취영, 못이 맑아서 비치니 즉 군자의 마음을 말한 것이다. 71번째, 용지약사, 행동을 덤비지 말고 형령과 행지를 조용히 생각하는 침착한 태도를 가져라. 72번째, 언사안정, 태도만 침착할 뿐 아니라 말도 안정케 하며 쓸데없는 말을 삼가라. 73번째, 독초성미, 무엇이든지 처음에 성실하고 신중히 하여야 한다. 74번째, 신종의령, 처음뿐만 아니라 끝맺음도 좋아야 한다. 75번째, 영업소기, 이상과 같이 잘 지키면 번성하는 기본이 된다. 76번째, 적신무경,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스러운 이름이 길이 전하여질 것이다. 77번째, 하구등사, 배운 것이 넉넉하면 벼슬에 오를 수 있다. 그리고 78번째, 섭직종정, 벼슬을 잡아 정사를 쫓으니 국가 정사에 종사하니라. 79번째, 존의감당, 주나라 소공이 남국의 아가위 나무 아래서 백성을 교화하였다. 80번째, 거의이경, 소공이 죽은 후 남국의 백성이 그의 덕을 추모하여 감당시를 읊었다. 81번째, 악교수기, 풍류는 귀천이 다르니 천자는 8일, 제우는 6일, 사대부는 4일, 선일은 2일이다. 82번째, 레별존비, 예도에 존비의 분별이 있으니 군신, 부자, 부부, 장류, 붕호의 차별이 있다. 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 미가헬자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중국 민요 모리화인데 김영우가 부른 노래입니다.
하얀 제스민 꽃이 핀 차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네요.好一朵美丽的茉莉花，好一朵美丽的茉莉花，芳芳美丽满枝桠，又香又白人人夸。让我来将你摘下，送给别人家。茉莉花，茉莉花。한 송이 아름다운 머리화, 한 송이 아름다운 머리화, 가지마다 넘치는 그윽한 향기의 하얀 꽃, 아름다운 꽃을 당신에게 한 송이 보내렵니다. 머리화, 머리화.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83번째로는 상화 화목입니다. 위에서 사랑하고 아래에서 공경함으로써 화목이 된다. 84번째는 부창부수, 지아비가 부르면 지음이가 따른다. 원만한 가정을 말합니다. 85번째 외수부훈, 8살이면 바깥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86번째 입봉모의, 집에 들어서는 어머니를 받들어 종사하라. 87번째 재고백수, 고모, 백부, 숙부 등 집안 내의 친척 등을 말한다. 88번째 유자비야, 조카들도 자기의 아들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89번째 공회 형제, 형제는 서로 사랑하여 의좋게 지내야 한다. 9번째 동기연지, 형제는 부모의 기운을 같이 받았으니 나무의 가지와 같다. 91번째 교우투분, 벗을 속일 때는 서로가 분에 맞는 사람끼리 사귀어야 한다. 92번째 절체마규,
열심히 닦고 배웠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93번째 인자언척.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또는 이를 처근히 여겨야 한다. 94번째 조차분리. 남을 위한 동정심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항상 가져야 한다. 95번째 절의 이름태. 청렴과 절개와 의리와 사양함과 물러감은 늘 지켜야 한다. 96번째 전폐비휴. 엎드려지고 자빠져도 이지러지지 않으니 용기를 잃지 말라. 그리고 97번째 성정정일. 성품이 고요하면 뜻이 편안하니 고요함은 천성이요 동작함은 인정이다. 98번째 심동심피. 마음이 움직이면 신기가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신기가 불편하다. 99번째 수진지마. 지만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 뜻이 차고 군자의 도를 지키면 뜻이 편안하다. 100번째 충물의의. 마음이 불안하면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너무 욕심내면 마음도 변한다. 101번째 견지아조. 맑은 절조를 굳게 가지고 있으면 나의 도리를 극진히 함이라. 102번째 호작자미. 스스로 벼슬을 얻게 되니 찬작을 극진하면 인작이 스스로 이르게 된다. 103번째 도읍화하. 도읍은 왕성의 지위를 말한 것이고 화하는 당시 중국을 지칭하던 말이다. 104번째 동서이경. 동과 서에 두 서울이 있으니 동경은 낙양이고 서경은 장안이다. 105번째 배망면락. 동경은 북에 북망산이 있고 낙양은 남에 낙천이 있다. 106번째 부의거경. 위수에 뜨고 경수를 눌렀으니 장안은 서북에 위천, 경수 두 물이 있었다. 107번째 궁전반울. 궁전은 울창한 나무 사이에 서린 듯 정하고 108번째 루간비경. 궁전 가운데 있는 물견대는 높아서 올라가면 나는 듯하여 놀란다. 109번째 도사금수. 궁전 내부에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 조각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110번째 화채설령. 신선과 신령의 그림도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다. 111번째 병사반개. 병사 곁에 통고를 열어 궁전 내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112번째는 갑장대영. 아름다운 갑장이 기둥을 대하였으니 동방사기 갑장을 지어 임금이 잠시 정지하는 곳이다. 그리고 113번째 사연설석. 자리를 베풀고 돗자리를 베푸니 연애하는 좌석이다. 114번째 고설취생. 비파를 치고 저를 부니 잔치하는 풍요다. 115번째 성계납회. 문무백관이 계단을 올라 임금께 납회하는 절차이니라. 116번째 변전의성. 많은 사람들의 관에서 번쩍이는 구슬이 벼랑간 의심할 정도이다. 117번째 우통광내. 오른편에 광내가 통하니 광내는 나라 비스를 두는 집이다. 118번째 좌달성명. 왼편에 성명이 사무치니 성명은 사기를 교율하는 집이다. 119번째 기집분전. 이미 분과 전을 모았으니 삼황의 글은 3분이요 오제의 글은 5전이다. 120번째 역치군영. 또한 여러 영웅을 모으니 분전을 강론하여 치국하는 도를 밝힘이라. 121번째 두고종래. 초스를 처음으로 쓴 두고와 예슬을 쓴 종래의 글로 빛이 되었다. 122번째 칠서벽경. 하나라 영제가 돌벽에서 발견한 서골과 공자가 발견한 육경도 빛이 되어 있다. 123번째 불화장상. 마을 좌우에 장수와 정성이 벌려 있었다. 124번째 로협괴경. 길에 고위 고간인 삼공구경의 마차가 열지어 궁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125번째 호봉파련.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고을 민호를 주어 공신을 봉하였다. 126번째 가급천병 제후 나라에 일천 군사를 주어 그의 집을 호위시켰다. 127번째 고관배련 높은 관을 쓰고 연을 모시니 제후의 예로 대접했다. 128번째 구곡진영 수레를 몰며 가끈히 떨치니 임금출행에 제후의 위험이 있다. 129번째 세록치부 대대로 녹이 사치하고 부하니 제후 자손이 세세 관록이 무성하여라. 130번째 거가 비경 수레에 말은 살찌고 몸의 의복은 가볍게 차려져 있다. 131번째 책공무실 공을 꾀함에 무성하고 충실하러라. 132번째 럭비강명 비를 세워 이름을 새겨서 그 공을 찬양하며 후세에 전하였다. 133번째 반개이윤 문왕은 반개에서 강태공을 맡고 은왕은 신야에서 이윤을 맞이하였다. 134번째 좌시아형 때를 돕는 아형이니 아형은 상나라 재상의 칭호이다. 135번째 음객곡부 주공이 큰 공이 있는 고로 노국을 봉한 후 곡부에다 궁전을 세웠다. 136번째는 미단수경 주공의 단이 아니면 어찌 큰 궁전을 세웠으리요. 137번째 황공광합 제나라 황공은 바르게 하고 모두었으나 초를 물리치고 난을 바로잡았다. 138번째 제약부경 약한 나라를 구제하고 기울어지는 제신을 도와서 붙들어 주었다. 139번째 기회한해 하나라 내 현인의 한 사람인 기가 한 나라 해제를 회복시켰다는 뜻입니다. 140번째 설감무정 부열이 덜해서 역사함에 무정의 꿈에 감동되어 곧 정성이 되었다. 141번째 준의 밀물 중걸과 제사가 조정에 모두 빽빽하더라. 그리고 142번째 다사식령 중걸과 제사가 조정에 많으니 국가가 태평함이라. 143번째 진초갱패 진과 초가 다시 어뜸이 되니 진문공 초장왕이 패왕이 되니라. 144번째 조의곤횡 조와 위는 횡의 고난이 육군 때에 진나라를 섬기자 함을 횡이라 하니라. 145번째 가도멸객 길을 빌려 객국을 멸하니 진흥공이 우국길을 빌려 객국을 멸하였다. 146번째 천토회맹 진문공이 제후를 천토에 모아 맹세하고 협천자영 제후하니라. 147번째 하준약법 소하는 한고조로 더불어 약법 3장을 정하여 준행하리라. 148번째 한패의 변형 한비는 진왕을 달래 형벌을 펴다가 그 형벌에 죽는다. 149번째 기전파목 백기와 왕조는 진나라 장수요 연파와 이목은 조나라 장수였다. 150번째 용군 최정 군사 쓰기를 가장 정결히 하였다. 151번째 선의 사막 장수로서 그 위엄은 멀리 사막에까지 퍼졌다. 152번째 치의 단청 그 이름은 생전뿐 아니라 죽은 후에도 전하기 위해 초상을 기린각에 그렸다. 153번째 구주우적 하우시가 구주를 분별하니 기연정서 양옹구주이다. 154번째 백군진병 진시황이 천하봉군하는 법을 폐하고 일백군을 두었다. 155번째 악종항대 오악은 동태산, 서화산, 남영산, 북항산, 중숭산이니 항산과 태산이 조종이라. 156번째 선주운정 운과 정은 천자를 봉선하고 제사하는 곳이니 운정은 태산에 있다. 157번째 안문자세 안문은 봄 기르기 북으로 가는 고로 안문이고 헐기 붉은 고로 자색이라 하였다. 158번째 계전적성 계전은 옹주에 있는 고을이고 적성은 기주에 있는 고을이다.
159번째 곤지갈석. 곤지는 운남 곤명현에 있고 갈성은 부평현에 있다. 160번째 거야동정. 거야는 태산 동편에 있는 광야, 동전은 호남성에 있는 중국 제1의 호수이다. 161번째 광원 면막. 산, 벌판, 호수 등이 아득하고 멀리 그리고 널리 줄지어 있음을 말한다. 162번째 암수모명. 큰 바위와 맷뿌리가 묘연하고 아득함을 말한다. 163번째 치본어농. 다스리는 것은 농사를 근본으로 하니 중농정치를 이른다. 164번째 무자가색. 때맞춰 심고 힘써 일하며 많은 수익을 거둔다. 165번째 숙제남묘. 비로소 남양의 밭에서 농작물을 배양한다. 166번째 아예 서직. 나는 기장과 피를 심는 일에 열중하였다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중국 민요 야래 향이 되겠습니다. 눈이 내려 나를 덮으면 그 밤에는 오시려나. 마른 가지 이스무레하게 꽃눈이 맺혀오면 저문 6월 임의 봄에서 이 향에 취했거늘. 된 비 세차게 내리고 씻겨도 참아 떨치지 못하노라. 아니요 시림을 애써 기다려 무엇하랴. 밑까지 잘 꺾어 버려도 향기가 먼저 마중가는데. 아니요 시림을 자꾸 새겨서 무엇할까. 이 생에 살아서 못 만난들었더리. 달비치던 푸른 강가엔 쐐기풀이 웃자라고. 구름 뒤에 어슴푸레하게 숨은 내 임의 얼굴이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시줄이 있으랴. 꺾고 차이고 밟히고 짓이겨져도 또 피우고 마노라. 오라 아득히 멀리 멎어버린 임의 향기여. 부옇게 번지는 꽃무더기 해치며 울어보노라. 가라 내게서 짙게 베어버린 임의 온기여. 떠나시던 임의 옷깃에 엉겨매 달려볼 것을. 아니요
그저 내게 남은 것은 그것뿐이니 함께 부른 사랑 너무 잊지는 말고 저 모두 잃고 하나 얻은 것이니 아니 오시림을 애써 기다려 무엇하랴 밑까지 잘 꺾어 버려도 향기가 먼저와 중간은 다양히 오시림을 자꾸 새겨서 무엇할까 이 생에 살아서 몸만 만들었더니 이 생에 살아서 몸만 만들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167번째 세숫공신. 곡식이 익으면 부세하여 구경을 준비하고 신곡으로 종묘에 제사를 올린다. 168번째 권상출척. 농민의 의기를 악량키 위하여 열심인 자는 상주고 게을리한 자는 출석하였다. 169번째 맹가돈소. 맹자는 그 모친의 교훈을 받아 자사 문화에서 배웠다. 170번째 사어병지. 사어라는 사람은 위나라 태부였으며 그 성격이 매우 강직하였다. 171번째 서기중용. 어떠한 일이나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일하면 안 된다. 172번째 로겸건칙. 근로하고 겸손하면 삼가고 신칙하면 중용의 도에 이른다. 173번째 렁첨 찰리. 소리를 듣고 그 거동을 살피니 조그만 일이라도 주의하여야 한다. 174번째 감모변색. 모양과 거동으로 그 마음속을 분별할 수 있다. 175번째 이골가유. 도리를 지키고 착함으로 자손에 좋은 것을 끼쳐야 한다. 176번째 명기지식. 착한 것으로 자손에게 줄 것을 힘써야 좋은 가정을 이룰 것이다. 177번째 성궁기계. 나무람과 경계함이 있는가 염려하며 몸을 살피라. 178번째 총정한것. 총애가 더할수록 교만한 태도를 부리지 말고 더욱 조심하여야 한다. 179번째 태욕건치. 총애를 받는다고 욕된 일을 하면 머지않아 위태함과 치욕이 온다. 180번째 림고행적. 부귀할지라도 검토하며 상간수풀에서 편히 지내는 것도 다행한 일이다. 181번째 량소경기. 한나라의 소관과 소수는 기틀을 보고 상수하고 낙향했다. 182번째 해조수핍. 관의 끈을 풀어 사직하고 돌아가니 누가 핍박하리요. 183번째 색거한처. 퇴직하여 한가한 곳에서 세상을 보냈다. 184번째 침묵저교. 세상에 나와서 교제하는데도 언행에 침착해야 한다. 185번째 구고심론. 예를 찾아 의논하고 고인을 찾아 토론한다. 186번째 살려소요.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자연 속에서 한가하게 즐긴다. 187번째 헌주루견. 기쁨은 아래고 더러움은 보내니. 188번째 척사환초. 심중에 슬픈 것은 없어지고 즐거움만 부른 듯이 오게 된다. 189번째 거하정력. 개천의 연꽃도 아름다우니 향기를 잡아볼 만하다. 109번째 원망추조. 동산의 풀은 땅속 양분으로 가지가 뻗고 크게 자란다. 191번째 비파만치. 비파나무는 늦은 겨울에도 그 빛은 푸르다. 192번째
오동조조. 오동잎은 가을이면 다른 나무보다 먼저 마른다. 193번째 진근위외. 가을이 오면 오동뿐 아니라 고목의 뿌리는 시들어 마른다. 194번째 낙엽표요. 가을이 오면 낙엽이 펄펄 날리며 떨어진다. 195번째 유곤도군. 곤새가 자유로이 홀로 날개를 펴고 운해하고 있다. 196번째 렁마 강소. 적색의 천공을 업신여기는 듯이 선회하고 있다. 197번째 탐독완시. 하나라의 왕총은 독서를 즐겨 서점에 가서 탐독하였다. 198번째 우목낭상. 왕총이 한번 읽으면 잊지 아니하여 글을 주머니나 상자에 둔과 같다고 하였다. 199번째 이유유예. 매사를 소홀히 하고 경솔함은 군자가 진실로 두려워하는 바이다. 200번째 쏘기원장. 담장에도 귀가 있다는 말과 같이 경솔히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201번째 구선손반. 반찬을 갖추고 밥을 먹으니. 202번째 적구충정. 훌륭한 음식이 아니라도 입에 맞으면 배를 채운다. 203번째 포어팽제. 배부를 때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맛을 모른다. 204번째 기염조강. 반대로 배가 고플 때에는 겨와 제강도 맛있게 되는 것이다. 205번째 친척고구. 친은 동성지친이고 척은 이성지친이요. 고구는 오랜 친구를 말한다. 206번째 로소이량. 늙은이와 젊은이의 식사가 다르다. 207번째 처보적방.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길쌈을 짜니라. 208번째 시건유방. 유방에서 모시고 수건을 받더니 처첩이 하는 일이다. 209번째 환선원결. 흰 비단으로 만든 부채는 둥글고 깨끗하다. 210번째 은촉유향. 은초대의 촛불은 빛나서 휘황찬란하다. 211번째 주면석재. 성매. 낮에 낮잠 자고 밤에 일찍 자니 한가한 사람의 일이다. 212번째 람순상상. 푸른 대순과 코끼리 상이니 즉 한가한 사람의 침대이다. 213번째 현가주연. 검은고를 타며 술과 노래로 잔치하니. 214번째 접배거상. 작고 큰 술잔을 서로 주고받으며 즐기는 모습이다. 215번째 교수돈족. 손을 들고 발을 두드리며 춤을 춘다. 216번째 영예차강. 이상과 같이 마음 편히 즐기고 살면 단란한 가정이다. 217번째 척후사속. 적자된 자. 장남은 뒤를 계승하여 대를 이룬다. 218번째 제사정상. 제사하되 겨울 제사는 정이라 하고 가을 제사는 상이라 한다. 219번째 계상재배. 이 말을 조아려 선조에게 2번 절한다. 220번째 송구공항. 송구하고 공항하니 엄중 공경함이 지극함이라. 3년상 이후에 제사시의 몸가짐을 말함입니다. 221번째 전첩간요. 글과 편지는 간략함을 요한다. 222번째 고담심상. 편지의 회답도 자연히 살펴 써야 한다. 그리고 223번째 해구상욕. 몸에 때가 끼면 목욕하기를 생각하고. 224번째 지별월량. 더우면 서늘하기를 원한다. 225번째 려라독특. 나귀와 노새와 송아지 즉 가축을 말한다. 226번째 해약초양. 뛰고 달리며 노는 가축의 모습을 말한다. 227번째 주참적도. 역적과 도적을 베어 물리침을 말한다. 228번째 포획반망. 배반하고 도망하는 자를 잡아 죄를 다스린다. 229번째 포사료환. 한나라 여포는 화살을 잘 쐈고 의료는 탄자를 잘 던졌다. 230번째 해금완소. 위국 해강은 검은고를 잘 타고 완적은 휘파람을 잘 불었다. 231번째 연필륜지. 진국복념은 토끼털로 처음 붓을 만들었고 후한체유는 처음 종이를 만들었다. 232번째 균교임조.
위국 마규는 진암거를 만들고 전국시대 인공자는 낚시를 만들었다. 233번째 석분리속 이상 8인의 재주를 다하여 어지러움을 풀어 풍속을 이롭게 하였다. 134번째 병마가요 모두가 아름다우며 묘한 재주였다. 235번째 모시숙자 모는 오해 못하라는 여자이고 시는 월의시라는 여자인데 모두 절세 미인이었다. 236번째 공빈연소 이 두 미인의 웃는 모습이 매우 곱고 아름다웠다. 237번째 연시매체 세월이 빠른 것을 말한다. 즉 살갗이 매양재촉하니. 238번째 휘랑랑요 태양빛과 달빛은 온 세상을 비추어 만물에 혜택을 주고 있다. 239번째 성기현알 성기는 천기를 보는 기구이고 그 기구가 높이 걸려도는 것을 말한다. 240번째 회백환조 달이 고리와 같이 돌며 천지를 비치는 것을 말한다. 241번째 지신수우 불타는 나무와 같이 정열로 도리를 닦으면 복을 얻는다. 242번째 영수길소 그리고 영구히 편안하고 기람이 높으리라. 243번째 구보일령 걸음을 바로 걷고 따라서 얼굴도 바르니 위의가 당당하다. 244번째 부앙랑모 항상 남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숙여 예를 지키라. 245번째 속대긍장 의복에 주의하여 단정히 함으로써 긍지를 갖는다. 246번째 배회첨조 같은 장소를 배회하며 선우를 보는 모양이다. 247번째 고루과문 하등의 식견도 재능도 없다. 천자문의 저자가 자기 자신을 겸손해서 말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248번째 우몽등초 적고 어리석어 목매함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249번째 위어조자 어조라 하면 한자의 조사 즉 다음 글자입니다. 250번째 언제호야 언제호야 이 네 글자는 어조사다. 예,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시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예, 야루강 춘색이 되겠습니다. 흘러를 가는 안목강 칠뱅이의 봄도 저물어 뗏목구에 노래하는 젊은 뱃사공 옛사랑 실어보낸 곳은 어딘가 바람에 지는 강변의 복사꽃이 물 위에 흘러 빨래하는 아가씨의 수줍은 마음 꽃잎을 따라 꿈을 꿉니다.
好一朵美丽的茉莉花，好一朵美丽的茉莉花，方方美丽满枝桠，又香又白人人夸。让我来将你摘下，送给别人家。茉莉花，茉莉花，한 송이 아름다운 머리화, 한 송이 아름다운 머리화, 가지마다 넘치는 극한 향기의 하얀 꽃, 아름다운 꽃을 당신에게 한 송이 보내렵니다. 머리화, 머리화. 흘러를 가는 안목강 칠뱅이의 봄도 저물어 뗏목구에 노래하는 젊은 뱃사공 옛사랑 실어보낸 곳은 어딘가. 바람에 지는 강변의 복사꽃이 물 위에 흘러 빨래하는 아가씨의 수줍은 마음 꽃잎을 따라 꿈을 꿉니다.
들어는